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장 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의 제목은 에덴에서부터 갈라져 흐르는 4개의 강이란 제목입니다. 이 강이 나오는데요, 10절에 있는 것처럼 에덴에서부터 발원해가지고 흘러가면서 이제 4갈래로 이제 갈라져서 흐르는데요.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이죠. 둘째 강의 이름은 13절에 기온이고요. 셋째 강의 이름은 14절에 있는 티그리스이고요. 그 다음에 넷째 강의 이름은 유프라테스입니다. 네. 그 1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창조에 대해서 쭉 언급하셨어요. 예,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랬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1장 1절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 2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시고 물을 창조하시고 빛을 창조하셨다는 거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6절부터 8절까지는 궁창, 하늘을 지으신 거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9절부터 13절에는 육지하고 바다를 분리시켰어요. 물은 바다로 흘러서 이제 바다가 되고, 그 다음에 육지, 땅은 올라가서 육지가 되고, 그 다음 초목을 지으셨어요. 그 다음 14절부터 19절까지는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을 하나님이 지으신 걸 말씀하시고, 그 다음 20절부터 23절까지는 조류, 날아다니는 날짐승들과 그 다음 어류, 물고기들 하나님 지으셨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24절부터 31절까지는 동물들, 큰 동물들 하나님 지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지으시는 장면이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쭉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오늘 2장 1절부터 3절에서 쉬셨다는 거예요. 7째 날 하나님께서 하시던 모든 일로부터 쉬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하늘과 땅과 그 만물이 완성되었다.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을 7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시니 하나님께서 7째 날에 하시던 모든 일로부터 쉬셨다. 하나님께서 그 7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만드신 모든 일로부터 쉬셨기 때문이다. 네. 하나님께서 7째 날에 하시던 모든 일로부터 쉬셨다. 2절에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제7일째 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곤하셔가지고 내가 피곤하니까 쉬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네. 7째 날을 복 주시는 날로 정하시고 쉬신 거예요. 3절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7째 날을 복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시대 때는 토요일 안식일을 시켰어요. 안식일이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 안식일 시켰는데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안식일이 주일 안식일로 바뀌었죠. 근거가 뭔가요? 기본적인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토요일 안식일이 왜 주일 안식일로 바뀌었냐? 천주교는 토요일 날 쉬는데 왜 기독교는 주일 날 쉬느냐? 물어보면은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일 안식일은 첫째는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날이에요.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주님의 날에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고 이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신 날, 그 다음에 주일날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부활하셨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과 2장에서 주일날, 오순절, 주일날이죠. 6월절 후 50일째 되는 날, 주일날에 보혜사 성령께서 강림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신약의 사도들과 성도들이 토요일날 모이지 않고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도적인 전통이 있고 또 교회가 그 전통을 받들어서 주일날 안식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또 여러 가지 교리적인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이 주일 안식일을 잘 지켜야 돼요. 이 주일 안식일은 십계명 가운데 시대적인 계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십계명 보세요. 십계명 제1계명이 뭔가요? 야, 어서 엄마. 제1계명이 뭐죠? 나 외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제2계명이 뭡니까? 어떤 거를 형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절하지 말 것. 형상 만들지 말라는 게 우상. 세 번째가 뭔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일컫지 말 것. 제4계명이 뭔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계명은 하나님께 속한 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5계명이 뭔가요? 부모를 공경해라. 6계명은 살인하지 마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마라. 8계명은 도적질하지 마라. 9계명은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죠. 거짓 증거하지 마라. 10계명은 다른 사람의 것,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으라는 거죠. 그래서 시대적인 계명이다. 안식일은 시대적인 계명이다. 왜냐하면 지금 주일 안 지켜요. 주일 지키는 것을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교인들이. 우리 한국교회가 주일 지키다가 순교 많이 나가는 교회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주일 지키느라고 순교 당하고 주일 지키느라고 시험도 치지 못하고, 예전에 뭐 사법고시니 무슨 뭐 임용고시가 다 주일날 시험 봤잖아요. 그래서 저 부산이니 뭐 대구 저쪽 그 믿음 좋은 청년들, 전라도에도 그렇고, 이 믿음 좋은 청년들이 주일날 시험 안 보고, 시험 보지 않고 그 시험을 치르지 못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주일 안 지켜요. 주일날 뭐 시험 보러 가고, 주일날 뭐 가게 문 열고 사 먹고 놀러 가고 여행 가고 주일날 다 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했는데요. 나라가 망했죠.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주전, 남유다는 586년에 멸망했어요, 나라가.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남유다는 한 130년 후에 북이스라엘 망하고 나서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멸망했죠. 에스겔 20장 21장에서 보면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한 죄는 두 가지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망한 죄, 유다가 망한 죄, 오늘날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징계받을 때 죄는 뭐냐? 두 가지다. 두 가지. 간단하죠? 그 죄는 첫째가 안식일 범한 죄, 두 번째는 우상 숭배한 죄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뭐 예수 믿고 나서 뭐 음행하고 간음하고 뭐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그런 죄는 보통 짓지 않죠. 그러나 이 안식일을 거역하는 거, 안식일 어기는 죄.
안식일을 범하게 되면 성도의 믿음은 다 파괴돼요. 예, 마귀가 제일 힘쓰는 일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도록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 외형적으로 볼 때는 아주 근사하고 제도적으로 볼 때 그 형식적인 것으로 볼 때는 아주 근사하고 멋있는데 의식적으로 볼 때 의식적이고 아주 거룩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실상은 예배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주일을 지키지 않아요. 주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이에요. 이 날은 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룩한 날입니다. 하나님께 복 받는 날이에요. 언제?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복을 다 받는 겁니다. 이 예배 시간에. 그래서 마귀는 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이 예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제일 좋은 방법은 예배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예배를 무너뜨리면 마귀는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됩니다. 성경 한 군데 보고 가시자고요. 이사야 58장 13절 14절 읽어주시겠어요? 만일 네가 안식일에 네 발을 삼가서 나의 거룩한 날에 너의 즐거워하는 것들을 하지 않으며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 하고 여호와의 거룩하신 날을 존귀한 날이라 하며 그 날을 존귀하게 여겨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너의 즐거워하는 것을 구하지 않으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때 너는 나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할 것이며 나는 너를 땅의 높은 곳으로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유업으로 너를 먹일 것이다. 나 여호와의 네 말하였다. 네, 13절에 보면 이사야 58장 13절에 만일 네가 안식일에 내 발을 삼가서 주일날에는 아무데나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발을 삼가야 돼요. 나의 거룩한 날에 너의 즐거워하는 것을 하지 않으며 전에 개혁성경에는 오락을 행치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 따라가는 날이 아니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날이 아닙니다. 주일날에는. 내가 좋아하는 거. 취미생활하는 날이 아니에요. 주일날은. 친구 만나는 날이 아닙니다. 주일날은.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 하고 여호와의 거룩하신 날을 존귀한 날이라 하며 그 날을 존귀하게 여겨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날이 아니에요. 돈 벌어 다니는 날이 아닙니다. 노동하는 날이 아니에요. 주일날은. 주인도 쉬고 일꾼도 쉬고 짐승들도 쉬게 하라 그랬어요. 안식일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낼 때 나무 주스러 나간 사람이 있었어요. 안식일에 나무 주우러 나간 사람이 있었어요. 불 떼려고. 미리 나무를 준비하지 못했었죠. 붙잡아 왔어요. 모세 앞에. 이 사람이 나무 줍다가 붙잡혔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봤죠. 하나님, 이 사람이 안식일날 나무 줍다가 붙잡혀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백성들이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주일날 나무 줍다가 붙잡혀 왔는데 말하자면 돌로 쳐도 죽였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주일을 엄격하게 여기는 겁니다. 또 요즘 더 보시죠. 너의 즐거워하는 것을 구하지 않으며 주일날에는 자기가 즐거워하는 거 구하는 날이 아니다.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고 사사로운 말 뭐 하면 돈 번다 아이는 어떻게 하면 공부는 어떻게 시켜야 되고 학원은 어디 보내야 되고
그래, 사사로운 말 하는 날이 아니, 주일날에는 그런 사사로운 말 하는 날이 아니다. 14절에 그때 너는 나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할 것이며 나는 너를 땅의 높은 곳으로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유업으로 너를 먹일 것이다. 나 여호와의 입이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주일 안식을 잘 지키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그 양지에 순교자 기념관 있잖아요. 그 순교자 기념관에 가면 그런 그 사진이 있어요. 가족 사진인데요. 단란한 가족 사진이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족은 어떤 가족이냐면 6.25 때 우리가 이렇게 부산 저 낙동강까지 밀려 내려갔잖아요. 한 1년 6개월 정도 공산 치하에 있었죠. 그동안에 예배당에 다 문을 닫고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근데 이 가족이 주일날 옷을 다 갈아입고 다른 동네, 옆 동네에 가서 몰래 예배를 드리고 온 거예요. 근데 저녁에 그 이민군들에게 발각이 되어가지고 온 동네가 횃불을 켜들고 소집이 됐어요. 그래서 삽을 한 자루씩 주고 그 집 마당을 팠어요. 파괴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뭐 할머니, 할아버지, 그 손자들 있었는데 마당을 팠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 마당을 뭐 늦게까지 판 거죠. 그리고 거기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다 물어봅니다. 이민군이 야, 다음부터는 교회 가지 않겠다. 나 예수 믿지 않겠다고 말해라. 그럼 살려준다. 말하지 않으면 생매장 해버린다. 그런데 그 가족이 그 어른들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할머니 사진에 있었던 것 같고 부모 자녀들이 이렇게 있는데 가족들이 한 명도 거기에 굴하지 않았어요. 그 아이들까지 그날 저녁에 다 생매장됐습니다. 그 순교자 기념관에 가면 그분들의 이름이 그 가족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목숨 걸고 주일 지키는데 지금 다 먹고 살기 좋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우리는 그 혜택을 보며 살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주일 안식일은 복 주시는 날이다. 이 날은 거룩한 날이고 존귀한 날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날이 아니다. 주일 안식일 거역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세요.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상숭배와 같은 동급이에요. 우상숭배하는 거하고 주일 안식일 지키지 않는 거하고 동급으로 놓고 하나님 징계하세요. 과거에 남대문 시장에서 많은 그 피난민들이 내려와가지고 장사 많이 하셨는데 이북의 성도들이 주일날 되면 다 문 닫았습니다. 그 영락교회 세웠죠. 그래서 지금 주일 잘 안 지키죠. 후손들이 주일 안 지키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댈 수 있겠지만 주일 못 지키는 직장은 끊어야 돼요. 버려야 돼요.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 그래도 주일 못 지키는 직장은 끊어요. 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갚아달라 그러고 주일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도 철저하게 주일 지키라고 가르치고 주일 안 지키는 것은 아예 그 인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 안 지키면 직분 못 맡습니다. 12조 생활 안 하면 직분 못 맡아요. 최소한 5년 동안. 어떤 교회는 막 1년 정도만 12조 생활해도 직분을 준대요. 참. 5년은 지나야 돼요. 5년, 최소한. 5년 지나면 주일 지키고 12조 생활하고 5년 지나면 직분 주는 거예요. 네. 주일 안 지키면 자격이 안 되는 줄 알고, 네. 직분자들이 주일 안 지키잖아요. 반납하세요. 직분. 떼면은 시험 들 거 아니에요. 반납하시라고요. 주일 안 지키면 난 자격이 없으니까 직분 반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2장 4절부터 9절까지는 그 창조에 대해서 총론적으로 말씀하셨어요. 1장에 쭉 말씀하시고 창조에 대해서 여기서 한번 다시 언급하셨어요. 4절 읽어보시겠어요?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 그것들이 창조되었을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 위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땅에는 아직 초목이 없었고 채소도 나오지 않았다. 다만 안개가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쪽의 에덴에 동산을 세우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가 땅에서 나게 하셨는데 그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 네. 여기 5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 위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경작할 사람도 없었고 땅에는 아직 초목이 없었고 채소도 나오지 않았다 그랬어요. 다만 안개가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시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예. 창조, 초기 창조, 그 하나님께서 창조 직전의 이 지면의 상태를 말씀해 주셨어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걸렸을까요? 성경 역사로 보면요. 에덴 동산이 그렇게 멀지 않아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그렇게 지금으로도 멀지 않습니다. 지금이 주 2024년 아니에요. 2024년. 그럼 주전 모세가 1500년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1500년. 아브라함이 2000년. 아담은 3000년. 아담이 4000년. 아담까지 4000년. 무두셀라가 있었죠, 무두셀라. 에녹의 아들.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 무두셀라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살았죠. 969세를 살았어요. 거의 1000년 살았습니다. 근데 무두셀라가 믿음으로 한 거,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뭐 한 일에 대해서는 거의 없어요. 성경에 없어요. 오래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래서 성경 역사로 보면은 우리 지구의 연대가 60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6000년. 에덴 동산으로부터 한 60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몇십억 년이라 자꾸 그러는데, 네. 우리는 진화론을 믿지 않습니다. 진화론 말고 이제 창조론이 있는데요. 창조론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걸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 진화론으로 가는 거예요. 네. 바이러스, 세균에서 미생물로부터 세균으로 바이러스에서부터 생명체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자라나가지고 합성이 되고 융합이 되고 이렇게 돼서 단세포 생물이 되고 다세포 생물이 되고 원숭이가 되고 사람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그걸 또 믿는 거죠. 그 뭐 어쩔 도리가 없어요. 그게 과학이래요. 네.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는 게 과학이라고 믿고 있는 거죠. 60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놀라운 발견들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천문학에서 요즘 깜짝 놀랄 만한 사실들을 발견해요. 우주가 젊은 우주예요. 우리가 사는 이 우주가 젊은 우주. 왜 젊은 우주냐? 별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새롭게. 지금도. 한창이에요, 한창. 우주가 한창 젊은 나이에 계속 별들이 생성되고 있어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러셨는데 생명의 호흡이에요. 원문에는 생명의 호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생기. 그냥 한문인데 생명의 호흡이라고 해야지 정확한 겁니다. 그 생명의 호흡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는데 사람이 생명체가 된 거예요. 생명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의 호흡은 영혼인가? 영혼을 집어넣었다는 건가? 영을 집어넣었다는 건가? 혼을 집어넣었다는 건가? 혼은 마음이죠. 예? 우리의 몸이 있고 혼이 있죠. 혼을 마음이라고 하죠. 마음. 영혼의 좌소라고 말하는 마음이 있고요. 영이 또 있죠. 영이 있습니다.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유일한 수단이죠. 영적 존재. 영적 존재는 하나님이 영이시고 천사가 영이죠.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에요. 마귀도 악한 영이죠. 영적 존재죠. 그리고 영적 존재는 사람이죠. 유일한 영적 존재.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이 지구상에. 여러분, 개가 기도한다. 개가 죽으면 장례식을 치러준대요. 부위를 받는데요. 개가 죽었는데 부위. 이야, 참. 한국 사람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원래는 개 잡아먹더니 이제는 개 부위를 받고, 고양이도 이제 부위 받겠네. 고양이도 부위 받고, 키우던 거북이가 죽으면 거북이도 부위 받고. 개를 키우는 게 잘못된 건 아닌데, 개 키우고 고양이 키우는 데는 돈 아까운 줄 모르고 쓰면서 하나님께는 인색하게 나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예.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먹을 거 주고 건강 주시고 일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개, 고양이한테는 투자하고 하나님 앞에는 인색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배부르면 배부를수록 더 죄를 짓고 더 음란하게 나가고 그러다가 망했어요. 그 생명의 호흡은 성령과 진리와 영감이에요. 진리와 영감. 생명의 호흡은 진리와 영감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다. 기억해 두십시오. 생명의 호흡은 진리와 영감을 사람 속에 불어넣어 주셨다. 그리고 생명체가 되었다. 산 생명체가 되었다. 그리고 여러분, 짐승은 뭘로 지었을까요? 개, 고양이, 염소, 닭, 짐승들 있잖아요. 짐승들은 하나님 뭘로 지으셨다 그랬죠? 그 옆에 2장 19절 읽어보시겠어요? 한번 알고 지나가는 게 좋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모든 들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그것들을 무엇이라 일컫는지 보시려고. 네, 하나님께서 흙으로 모든 들짐승들, 새들 다 지으셨다 그랬어요. 짐승들도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에덴을 세우셨죠. 8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쪽에 에덴에 동산을 세우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동산은 큰 과수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동산, 에덴에 동산을 세우시고, 에덴 동산이라 그러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는 9절에 보니까 첫째,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예,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가 있고요. 세 번째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세 종류의 나무가 있는 거예요. 동산에는 첫째는 뭐죠?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고, 두 번째는 생명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자라고 있었다는 거죠. 네. 그 동산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두셨습니다. 선악과. 자, 보세요. 선악과, 이제, 선악과 따먹으면 안 된다 그러셨죠? 예, 15절부터 다 먹을 수 있으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절대 따먹으면 안 된다.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셨어요.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가 있는데, 그 선악과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여러분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니 그 선악과를 왜 두셔가지고, 하필 그 왜 선악과를 거기 두셔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죄 때문에 쫓겨나게 만들고 이렇게 고통당하며 살고 또 사망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하셨는가? 선악과를 내신 이유가 뭐냐?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이, 좀 똑똑한 사람들이 그런 예리한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 하나님께서 그 동산에, 에덴 동산에 선악과 내셨다면서, 그 선악과를 왜 내가지고 그 왜 죄를 짓게 만든 거야? 그 이유가 뭐야? 선악과 왜 내신 거야?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 나야 모르지. 그거 어떻게 하냐, 그거를. 하나님 내신 건데. 그렇게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선악과를 딱 바라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동산 가운데 있는 그 에덴 동산이 작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조만한 무슨 동산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에덴 동산이 큰 에덴 동산인데,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 첫째는 뭔가요? 아담과 하와가 깨닫는 게 뭔가요? 에덴 동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살 수 있는 동산이다. 에덴 동산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지 명령을 지켜야 살 수 있는 동산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에덴 동산 선악과 외에는 모든 걸 다 허락하셨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선악과를 볼 때마다 감사해야 되는데 마귀는 거꾸로 감사하지 못하게 하죠. 널 무시하는 거다. 널 미워하는 거다. 선악과를 왜 먹지 못하게 하는 거냐? 너를 무시하는 거야. 너를 미워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 먹지 못하게 하는 거야. 아니, 다른 거 다 허락하셨는데 그걸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하는 거죠. 마귀는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죠. 네. 그리고 선악과를 볼 때마다 아담 하와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14절부터 20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억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하나님 명령을 잘 기억해야 된다.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 말씀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선악과가 얼마나 좋은 겁니까? 선악과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필요해서 내신 겁니다. 그 다음에 강인데요. 강. 10절 읽어보세요. 강이 에덴에서 나와 그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4개의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인데 그 미인은 하율라 온 땅을 감돌았고 그 땅의 금은 순금이며 거기에는 수정과 후마노도 있었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인데 구스 온 땅을 감돌았고 셋째 강의 이름은 티그리스인데 그것은 아시리아 동쪽으로 흘렀고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였다. 네. 강이 4개입니다.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입니다. 10절에 있는 것처럼 강이 에덴에서 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4개의 근원이 되었다. 강이 흐르는데요. 이 강은 생명의 역사예요. 생명의 역사. 강.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4절에서는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4장 1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가셔가지고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거라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죠. 이 강물의 역사, 생명수의 역사인데요. 영적 생명의 역사.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입니다. 비손. 비손은 넘쳐 흐른다는 뜻이에요. 창일하다. 물이 많아가지고 물이 넘쳐 흐른다. 예. 넘쳐 흐르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감돌았다. 네.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 하나님의 복이 넘쳐 흐르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세계는 넘쳐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넘쳐 흐른다. 생명의 역사가 넘치는 곳이다. 생명의 역사가 넘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세계는. 그리고 그곳에는 금이 있는, 여러분,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감돌아요. 금은 믿음을 상징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물질적인 축복도 주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넘치는 역사, 창일한 역사, 모든 게 다 잘 돼요. 괜히 자기가 하려고 하면 힘들고 고생하는 거지, 자기가 하려고 하면 힘들고 고생이에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고 세상 일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하려고 이렇게 하면 그건 고생입니다. 자기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비손강과 같이 창이라고 넘쳐 흘러요. 그 땅의 금은 순금입니다. 12절에. 거기에는 수정과 호마노 보석이에요. 호마노도 있었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입니다. 기온은 흘러간다는 뜻이에요. 유출. 예. 계속해서 흐른다. 생명의 역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흘러간다. 기혼입니다. 구수 온 땅을 감돌았다. 구수는 지금으로 말하면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구수 지역. 이집트와 에티오피아를 굽어 흐르는 강인데요. 나일강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나일강? 여하튼 비손. 기온입니다. 기온. 계속해서 흘러간다. 계속해서 흐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세계는 생명의 역사가 계속해서 흘러간다. 그리고 셋째 강 14절에 보니까 셋째 강의 이름은 티그리스입니다. 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히데겔이라고 되어 있어요. 히데겔. 네, 히데겔. 근데 티그리스예요. 히데겔과 티그리스를 같이 쓰는데 지금 있는 지명 티그리스입니다. 티그리스 히데겔이라고 하는 그 뜻은 급류예요. 급류. 아주 급하게, 아주 세차게 흘러간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급류와 같이 아주 힘있게, 능력있게, 아주 세차게 흘러가는 역사가 있다. 그것은 아시리아 동쪽으로 흐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넷째 강.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입니다. 티그리스에서 갈라져서 흐르는 유프라테스. 유프라테스라고 하는 이름은 달다는 달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는 단 거예요. 달콤한 거예요. 시편 19편 1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세계,
거기에는 달아요.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오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생명의 역사는 첫째는 창이래요. 여러분, 넘쳐 흐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에게 넘쳐 흐르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넘쳐 흐르게 해주신다. 비손이다. 둘째는 뭐라 그랬죠? 기온이다. 계속해서 흘러간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마르지 아니하고 마르지 않아요. 마르는 거 없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계속 끊임없이 흘러간다. 비손이다. 기온이다. 그 다음에 셋째 강은 티그리스입니다. 급하고 강하게, 아주 급하고 강하게 흘러가는 강물, 티그리스와 같이, 또 유프라테스와 같이 달고 오묘한, 참 신묘막측하다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의 세계는 달고 참 아름다운 그런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좋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세상에 젖으면 안 돼요. 세상에 빠지게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세속화되었다. 세속화되었다. 세속화된 교회, 세속화된 성도는 영적 생명이 없어요. 생명의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이기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도 못하고 그냥 살아있긴 살아있는데 마치 죽은 것처럼 이렇게 세상 물결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없는 거죠. 떠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명령하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그럼 뭐 하고 있냐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그 일을 하는 건데?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하고? 무슨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신다고 하면은 여러분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그냥 먹고 살려고 일합니다. 먹고 살아야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뭐 살아야 얼마나 산다고? 여러분, 우리가 죄송하지만 살아야 얼마나 삽니까? 100년 지나면 여기 몇 사람이 있을까요? 100년 지나면 여기에 몇 분이나 계실지. 네. 우린 다 시간 지나면 하나 옆에 서야 돼요. 네. 행한 일이 따라간다 그랬어요. 우리가 뭐 다 형편없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고 안식일 잘 지키고. 안식일 안 지키면 뭐예요? 주일날 돈 많이 벌어서 뭐합니까? 네. 지난주에 우리 야고보 4장 마지막에 오만한 자랑을 하지 말라고 그러셨죠? 오만한 자랑이다. 오만한 자랑. 하나님 말씀 어기고 돈 번 거, 하나님 말씀 어기고 잘된 거, 하나님 말씀 어기고 시집 가고, 하나님 말씀 어기고 장가 가고, 하나님 말씀 어기고 좋은 직장 얻고 뭐 한 거 있잖아요. 그건 오만한 자랑이라고. 오만한 자랑. 뭐 하나 옆에 내놓을 게 뭐 있는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 거. 내가 비록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믿음으로 살자.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살자. 하나님 먹여주시지 않겠어요? 뭘까 안 주실까요? 자녀들 하나님 키워주시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공중나는 새를 보라고. 야, 공중나는 새를 봐라. 믿음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장성하는 복,
에덴에서 흘러가는 네 줄기의 강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강이 흘러가면서 다 살아나는 거 보세요. 거기에 있는 모든 그 아름다운 거, 좋은 거, 하나님 그거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거 누리다가 세상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시기 바랍니다.